예,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 지난주에 좀 주셨던 마음을 한 가지 좀 나누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좀 우선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게 감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감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차성규 교수님과 감 선교를 위해서 우리 계속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감 선교를 향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돌을 던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감성교회가 어려움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감성교회를 위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현재의 어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 비방의 댓글도 이렇게 적지 않게 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중보 기도 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감성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차성교사님과 감성교회에서 이렇게 돌을 막 던지는 거. 그 가운데서 내가 막 던지지 말라고 또 같이 막 비난받으면서 어떤 그런 모습을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마음 중에서 감성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는 감성교회가 우리 다이스밀들 성교회를 재정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 데 이게 방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재정의 끈이 중보하는 이유가 아니고 우리는 재정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기본 목표예요. 할렐루야. 재정이 부족하면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본질적인 사명이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손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자와 팀이 하나라도 세워지기를 원해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뭐 좀 그런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팀들이 많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예, 없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뭐 이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선교 현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이 사역자 한 사람이 북한 선교를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역자 한 사람이 일어서는 거. 그런 사역팀이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회복, 만일 넘어졌다면 일어나서 회복시켜야 한다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 선교 우리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연합해서 하고 그 연합해서 하는 지체가 쓰러지고 이러면 내 몰라라 이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서 나가야지 연합된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를 계속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뭐 계속해서 감성교회하고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연합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가운데 저는 솔직히 순수하게 가서 먼저 이렇게 감성교회 기도에 나가서 기도도 받고 아까도 우리 정승남 목사님에 대해서 정승남 목사님 같이 북한 선교의 영역에서 통일한국이 하나님이 언제 꿈 이뤄줄 건가 그런 깜깜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저도 늘 그랬어요. 근데 그 감성교회 가면 그 기도회 가면 뭐 크게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또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나갔던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는 패턴이 많이 좀 이제는 인이 박혔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관계를 원해서 저하고 우리 송혜슬 목사님, 오전사님, 우리 정승남 목사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원하지, 관계를 원하지, 이윤을 원해서 관계를 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윤을 원해서, 어떤 이득을 바래서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득을 목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관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이득을 목적으로, 나의 어떤 도움을 목적으로 교제를 가지는 관계는 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하고 확실히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는 그 가운데 이득이 사라지면 끊어져요. 그냥. 그렇죠. 그 이득이 사라지면 그냥 끊어진다는 거죠. 뭐 이런 면에서 이걸 말하는 것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냥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거는 어떤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는 그 속에 종사했던 것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시스템이 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사람이지만은 교회들을 보면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임기 끝나면 이렇게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죠. 근데 그 교회의 기준이 맞는 어떤 사역자를 요즘에는 뭐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기본이 뭐 박사. 예. 웬만한 어떤 그 시골 교회에 가야 돼도 어떤 그런 학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교회만의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청빙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교회는 그 목사님에게 월급을 주죠. 네, 월급을 주죠. 그 월급을 시키면서 월급을 주면서 그 월급을 주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의 기간이 그 은퇴할 시기가 되면 은퇴를 뭐 교회가 이렇게 적정한 어떤 그런 재정이 넉넉하면 뭐 은퇴 자금도 툭툭이 채워서 이렇게 툭 주죠. 그 후면 그러면 그 목사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도 그런 면이 있죠. 이거는 그냥 그 고용주와 고용인이 그런 관계가 이렇게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를 볼 때 저는 그 뭐 그런 게 월급이라는 이윤 뭐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역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이렇게 아무 소리나 막 해서 좋겠다. 자기는 그런 아무 소리를 잘 못한대. 왜? 나는 이게 선교에서 사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기 모인 스태프들, 성도들이 어떤 헌금을 바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 주시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어떤 이 몫이겠지만은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 예,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이윤. 내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걸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런 이윤적인 관계 가운데서 어떤 금이 갔을 때는 만약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는 거죠. 내가 전통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도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툭 들어보는데 전도사할 때 실수하는 거는 전도사가 제일 밑에 말단이잖아요. 전도사할 때 실수하는 건 그래 좀 봐준다는 거예요. 부목사 때 실수한다? 이건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근데 담임 목사가 실수한다. 이거는 엄청난 무게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실책이 나온다. 엄청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징계가 따르고 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저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는 신앙의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의 생기가. 그러나 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교제하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관계를 목적으로 해요. 예. 전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주는 한 형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한테 그런,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제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평생 주한 형제의 똥을 치워줄 수 있느냐? 평생 주한 형제의 똥을 치워줄 수 있느냐? 똥이라니 뭐겠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좋을 때도 있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별의별 어떤 삶의 찌꺼기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치워주는 사람이에요.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 아내의 어떤 그 허물, 남편의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팽개치나요? 그냥 누워서 침 뱉기죠. 뭐. 내가 만약 내 아내를 허물한다 이러면 충을 받아서 그 도로 내 얼굴에 떨어지는 거죠. 누워서 침 뱉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제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예, 주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그걸 떠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다투다가는 찢어졌다가는 또 만나서 또 교제하고 그러고 있어요. 강세경제. 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도 혹 내가 못 될 때에도 구렁텅이에 떨어지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잘 때도 또 같이 기뻐하고, 미움을 당할 때도 옆에서 같이 미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부려먹기 위해서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들을 불려서 사역자로 세우시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와의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과의 그 관계를 원해서 우리들과 이렇게 우리들이 죄를 다 대신 져주고, 그 관계잖아요.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 안에 허물과 기쁨과 모든 것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데비차 선교사님과 물론 그 허물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데비차 선교사님과 또 우리 감선교회와 이런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동역자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하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얼마나 돌이 던질 일이 많아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 제도 자체가 우리 입에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통일 선교를 여러분 못 가요. 할렐루야. 돌을 던지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자체 안에 있는 상처도 회복이 되고, 우리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돌파의 영적인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입장이 아니라 한 지체의, 한 선교단체의 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돼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보해주는 그러한 한국교회와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이런 마음을 하나 먼저 나눴고요.